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운명,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떨어졌는지 이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또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예,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의 주제가 심판입니다.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주제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인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참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씩 찾을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이미 들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참으로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그죠?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믿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데요. 예, 그 회개가 이 회개의 모습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회개, 그래서 이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서, 말씀 앞에서 돌이키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죄를 또 지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거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는 그 회개를 가리켜서 자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근본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배우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죄를 지면 회개해라. 그래서 밖에서 죄 지면 오늘 교회당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당 가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보면 또 눈물도 나요. 콧물도 나고. 그런 어떤 자기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가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죄는 눈물, 콧물 흘린다고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죄가 씻겨지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회개를 배우다가 보니까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나 복음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시지만 다른 말씀 안 하고 성경만 지금 계속 배우잖아요, 우리들이. 그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들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바꾸셔야 돼요. 그게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당연하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셔요. 사람이 왜 죽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면 순간 당황스럽죠. 그죠? 사람이 죽지. 그걸 왜 죽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죽어야만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안 죽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죽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문 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틀림없이 죽거든요. 그죠? 인류 역사 지금까지 200살을 온 지구상,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한 74억 된다고 그러잖아요. 200살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물론 900살 넘게 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보면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잘 살아서 평균 수명이 80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죽어요. 그럼 왜 죽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죠? 그 답이 뭐예요? 사람에게 정하셨다. 누가?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죠. 왜? 답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이러한 이 하나님 죄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하고 연관을 시켜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 죽지 뭐. 죽으면 끝일까? 천국이 있을까? 아니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면 고맙고, 뭐 안 보내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고 난 다음에 또 심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말씀들, 이 죽음, 심판, 사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의미들 있잖아요. 그 의미들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용어에 대한 재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큰 단어들이 사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죠. 그죠? 사람한테 사람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고, 자, 그리고 아담의 의미가 뭐냐? 아담은 첫사람이거든요. 그 첫사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꼭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뭐냐면 선악과거든요. 그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 절대로 안 먹었다고. 왜요? 뱀을 잡아먹었지.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죄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아담, 선악과, 죄, 죽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 의미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성경적인 의미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 한번 성경을 배우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무엇이죠?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사람은 짐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짐승이 진화돼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짓말이 사람이 짐승에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죠? 히틀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은 작은 거짓말에는 안 속는데요. 그런데 큰 거짓말을 하면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큰 거짓말이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들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냐?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짐승에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짐승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 그죠?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이,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 부분으로 분리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혼과 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육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짐승은 죽은 다음에 심판도 안 받고 천국과 지옥도 안 가요. 그죠?
미국에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견, 그 애완견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어른들이 그것도. 왜냐면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거든요. 그죠? 짐승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짐승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뭐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짐승이 잘 사는 게 뭐냐 하면 소나 개, 돼지가 잘 사는 이유가,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잘 살다가 사람한테 잡혀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짐승은. 왜? 그게 짐승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잖아요. 왜? 음식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자, 그러한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도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인생이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죠?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다가 뭐예요? 짐승과 사람. 똑같이 육체는 동일한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짐승과 사람 똑같이 다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본다라면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래서 인간을 육체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펴볼 때는 짐승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육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육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달라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의 혼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래로 내려간다. 왜?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본능으로 살았기 때문에 짐승은 심판받을 이유도 죄하고 상관도 없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 자, 그래서 내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별 의미 없는 육체적인 것,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생이 덧없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한테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사람을 책망하시고 도대체 사람이 뭔데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저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이 뭐예요? 인생 70년, 80년. 이것은 뭐가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 그림자. 그죠? 인생이 그림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그림을 잠깐 좀 보셔요. 이게 보시면 무슨 그림을 보시냐면 자, 여기 그림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그림자고 어떤 게 실체인지 아주 분명하죠. 그죠? 요 키위를 누가 잘 잘라놨어요. 그죠? 먹음직스럽게. 요게 실체잖아요. 실체. 그래서 요걸 좀 구분을 해보면, 요거를 구분을 해보면, 자, 요것이 분명히 실체거든요. 실체. 그런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림자. 자, 그런데 우리의 날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의 날, 인생 70년, 80년, 이것이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체, 인간의 육체, 이것이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실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실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인생 70년, 80년을 갖다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인생 70년, 80년에 대한 실체는 뭐예요? 실체가, 그러죠. 영혼이에요. 영원. 그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죠? 근데 시간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이 그림자라는 것은 시간의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 육체가 그림자라면 그 육체에 대한 실체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죠? 영혼. 우리가 이렇게 실체하고 그림자를 놓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인생 70년, 80년, 내 육체,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체하고 그림자하고 이 두 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실체. 그림자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그분 계시면 잠깐 좀 나갔다 오셔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자, 그림자하고 실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영원이고 내 영혼인데 이게 실체잖아요. 실체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중요한 실체인 영원과 영혼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니면 그림자인 이 세상 70년, 80년 육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림자를 위해서. 이 그림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헛되다. 그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놓고 보면 그 육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다. 그래서 사람을 성경적으로 다시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자, 보세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짐승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됐느니 하는 그 엉뚱한 생각들은 우리들이 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왔느냐? 아담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 어떤 사람은 자다깨가 갖고 마담이라고 그러는데 마담이 아니고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들어왔다는 뜻은 뭐예요? 죄가 어디 바깥에 있었어요. 인류 역사 바깥에 있었는데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죄를 갖다가 끌어오게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원래 죄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럼 이 죄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루시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의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번역에는 계명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참 이름 좋잖아요. 영어로도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빛의 단위를 쓸 때는 룩스를 쓰거든요. 이렇게. 이게 빛의 조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입니다. 이게 루시퍼에서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러한 존재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교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이것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이 루시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루시퍼가 지은 죄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온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잘못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보시면 우리나라에 아주 치욕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아주 치욕스러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어요. 을사년에 1910년이 을사년이거든요. 근데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요?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조선을 보호했어요? 아니면 강제 수탈을 했어요? 강제 수탈을 했죠.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을사늑약이에요. 늑약. 늑약이 늑자가 뭐냐면 이리가 양을 갖다가 늑탈했다. 그럴 때 늑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힘이 없고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가 강제로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을 늑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 쓰시지 마셔요. 진짜로.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거든요. 자,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때가 1910년이었었는데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의 가장 몹쓸 사람이죠. 이완용이라는 사람. 매국노죠. 이 사람이 무엇을 대표했어요? 조선을 대표했어요. 그 다음에 데라우치 마사다키 이 사람이 일본을 대표했고 두 대표가 이 8월 29일 날 을사늑약에 대한 전문을 갖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22일 날 작성을 하고 29일 날 발효를 했어요. 일주일 후에.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이 을사늑약이 조선 땅에 발효가 되어지면서 즉시로 뭐가 됐어요?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일본인의 식민지가 됐어요. 식민지인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누구 때문에요? 이완용이 때문에. 그럼 왜 이완용이 때문에 조선 사람이 다 일본의 식민지인이 돼요? 이완용이가 나를 대표했거든요. 그죠?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거기다 지장 찍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완용이 때문에 식민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억울해갖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거든요. 그 대표를 해가지고 선악과 시험을 했는데 보기 좋게 선악과 시험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니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니까 이것을 바로 고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 그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다. 왜? 아담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선악과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아니에요. 사랑의 짝이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피조물의 상태. 그 피조물의 상태를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신분, 놀라운 지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 선악과 시험에 통과하면 피조물인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호세아서 2장
8절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호세아서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든대요. 그럼 사람은 무슨 의미예요? 여자, 아내, 신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통령 옆에는 아주 잘생기고 뛰어나고 돈 많은 여자가 앉아요?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 앉아요? 잘생기고 돈 많은 여자가 앉아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죠? 대통령 부인이 못생기고 지식이 없고 할지라도 대통령 옆자리는 누가 앉아요? 대통령 부인이 앉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아직 위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안 되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위치예요. 그러한 피조물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이 합격이 되어지면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악과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아담은, 피조물인 아담은 끝까지 피조물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고 끝까지 피조물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자,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선악과 시험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죠? 루시퍼가 지은 죄를 갖다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죄가 사망을 갖다가 가져오게끔 만들었어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죽지 않는 곳이에요. 왜 안 죽을까요? 죄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죄가 털끝만큼도 있으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가 아주 없는 곳이거든요. 아주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그죠? 자,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사망,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의미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에게 있어서 죽음은 의미가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에요. 뭐 더 이상 의미도 없고, 뭐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짐승은. 그죠? 짐승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라는 의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그러면 사는 것은 뭐예요? 그 몸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육체하고 영혼이 함께 있으면 산 사람, 이것이 분리되면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죽음은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갖고 있습니다. 분리.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내게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셔요. 그럼 내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이 육체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육체를 가리켜서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는 어떻게 해요? 집에다 고이 모셔요? 아니면 갖다가 묻어요? 갖다가 묻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죽는 것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이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죽음이 무엇이냐면 내 육체 속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것이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생명의 근본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것, 즉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잖아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죽음은 계속 분리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으면 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 이 죄의 의미를 갖다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남의 걸 몰래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도둑놈,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으니까 죄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라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안 했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해요? 아, 너 착한 사람. 너 깨끗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계셔요. 그죠? 성경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부터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죄라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셔요. 그러니까 죄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라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는 지선하다. 지극히 선하시다. 그죠? 지극히 선한 절대적인 선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빛이잖아요. 빛이 이렇게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냥 어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빛을 갖다가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절대적인 선을 떠나면 이게 어둠이고 이게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내가 죄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죄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내 어디 가서 나 물건 안 훔쳤어. 그런데 왜 나 죄인이라고 해?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왜 나 죄인이라고 생각해? 이게 전부 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할머니들, 자기가 죄를 짓고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죄 짓은 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나 죄 안 졌어. 며느리 안 미워했어.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 미워해놓고. 그러니까 꼭 내가 무슨 죄를 져야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왜 가지게 됐느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13절 말씀 한번 보셔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 두 가지 큰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되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 있잖아요. 사람, 아담, 선악과, 죄인, 죽음. 이것을, 이러한 의미들을 갖다 지금 우리가 재정의를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연결을 시키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제1원인자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근본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제1원인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첫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그죠? 홀로 한 분이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이, 그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랑은 혼자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짝의 필요성, 그죠? 짝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필요성을 갖다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또 하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창조성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만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하나님은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이 뭐예요? 창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첫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자, 이 아담을 왜 선악과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느냐? 선악과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피조물이, 그죠? 아직까지는 아담이 피조물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그죠?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선악과가 없으면 이 아담은 피조물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 시험에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으니까 결국은 죄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죽음이.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뭘 해요?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죠?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영광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 때문에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죽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극히 선하신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을 하시고 죄인이라는 개념이 내가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나쁜 짓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태어났구나.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그래도 세상에서 깨끗하고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그래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자. 그런데 그 죄가 내가 사람을 죽였냐 간음죄를 했냐. 실제로 사람 죽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잖아요. 대부분의 평상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내 주변에서 살인죄를 진 사람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안 살아요. 대부분이 지는 죄들이 어떤 죄예요? 그냥 가벼운 도둑질. 그죠? 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기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내가 이유 없이 미워했겠어? 이제 그러한 미움 정도. 그죠? 그리고 뭐 가끔마다 세상 좋은 거 있으면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탐심. 그렇게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무리가 되는 그러한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지 신문에 뉴스에 나올 만큼 그러한 끔찍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집안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가벼운 작은 죄를 졌는데 그게 어떻게 지옥 갈 만큼 끔찍한 죄냐. 또 내가 그러한 죄를 져서 내 양심이 괴로우니까 내가 대신 착하게 살려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왜 지옥에 보내? 그런 나를 왜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왜 지옥 가? 나 지옥 안 가려고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착한 사람, 착하게 살려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나를 왜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나보러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행위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죠? 이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입니다. 여러분들, 개가 꼬끼요 그래요? 야옹야옹 그래요? 꼬끼요 그래요, 개가? 개가 멍멍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개니까. 그죠? 그게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인간이 왜 죄를 져요? 죄인이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게 왜 나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나 죄 안 졌어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죄 안 졌어.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를 져서 죄인 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 그죠? 그 아담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셔요. 이건 무슨 나무인지 아셔요? 은행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어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뭐예요? 감나무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이 열렸어요. 감이. 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감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 큰 나무에서 감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거 누가 따가지고 거기다 붙여놨는데 그렇게 붙여놨으면 그게 감나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감 하나 열린 걸 가지고 어떻게 감나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가봤더니 감이 몇 개 열렸어요? 2개 열렸어요. 이거는 조금 더 감나무 같아요. 그죠? 근데 2개 가지고 어떻게 감나무라고 생각해?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우와, 맞네요. 이건 정말 감나무 같아요. 이 나무는 진짜 감나무네요. 그죠? 여러분들, 감이 이렇게 많이 열려야지만 진짜 감나무고, 요거는 정말 감나무 같고, 요거는 감나무일까? 감나무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럽니까? 아니에요. 다 감나무예요. 이것도 감나무고, 이것도 감나무고, 이것도 감나무고, 이것도 감나무고, 이것도 감나무고, 이것도 감나무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무를 표현해보면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사회적인 죄를 정말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힌 것처럼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 둘 정도 죄를 지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죄인이죠. 그죠? 열매가 전혀 없어도 감나무고, 열매가 하나 있어도 죄인이고, 2개 있어도 죄인이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정도 죄는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많이 죄 짓고 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매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없고 그것에 상관없이 왜 이 나무에서 이 감이 열려요? 감나무니까. 감이 열려서 감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감이 없으면 감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겨우 내내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안 열렸거든요. 그럼 감나무가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가을 되면 감나무가 돼요. 그리고 겨울 되면 또 감나무가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무는 항상 감나무예요.
열매가 얼마큼 맺혔느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진짜 감나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나무,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러한 죄를 질까? 왜 남이 나를 미워하고 남이 나를 갖다가 힘들어한다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할까? 이 미워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한 죄를 내가 왜 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미워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좀 이해되셔요? 그래도 안 되시면 또 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우리들이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라는 의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죄성을 누구 때문에 갖게 됐느냐? 아담 때문에 갖게 됐어요. 아담 때문에. 그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이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담에서 태어났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죄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요?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죄성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 그래도 몇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종교계를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믿으셔요?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목사 체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으셔요? 근데 그건 못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황이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으시겠어요? 교황인데. 보세요. 못 믿잖아요. 우리들 마음의 본성에는 사람 치고 어떻게 평생 동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는 없다. 이거는 증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성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으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도 없으며. 그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모두가 다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범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한 죄. 그죠? 우리가 착한 일도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다가 계속 살면 그건 저주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죠? 이 죄인이 태어나서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도 하죠. 그죠? 그런데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종교 활동도 하고, 그죠? 종교 활동도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등등, 좋은 일도 해요. 좋은 일도. 근데 우리들은 내가 지은 이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래도 나 착하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그죠? 열심히 다른 종교 생활도 하잖아요. 절에도 다니시기도 하고, 천주교 다니시기도 하고, 기독교 다니시기도 하고, 다른 종교 다니시면서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쁘게 범죄를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지 않을까. 내가 한 가지 잘못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10가지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갔는데,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지 사람의 법으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으로 심판받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누구나 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무조건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가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가지 착한 일 하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 안 지려고 내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짓고 막 회개기도 하다가 막 눈물 펑펑 쏟고 정말 감정이 너무 뜨거워져서 다시는 내가 이런 데 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도 하고 진짜 죄 안 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죄 용서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나처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저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구스인이 뭐냐면 에디오피아인이거든요. 이 에디오피아인은 이 아프리카 흑인이잖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무슨 뜻이에요? 검은 피부, 그죠?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내가 왜 내 몸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반점이 많지? 내가 깨끗이 열심히 착하게 그리고 시냇물에 가서 맨날 씻어야지. 그러면 반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구스인이 검은 흑인이 내 피부는 왜 이렇게 까매? 맨날 세수비누로 맨날 씻어요. 그럼 그게 하얘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하얘지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피부를 하얗게 바꿨잖아요. 참 성경 말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구스인이 피부를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일까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착하게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두를 깁는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 선수라든가 골프 선수라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아니면 술을 만든다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이 사람 나름대로 프로들이 있거든요. 각 분야에서. 근데 이 정말 프로들은요, 죄 지을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좋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큰 윤리 도덕적인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지옥 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러한 내가 지옥을 왜 가? 나 세상 잘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무슨 마음이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었대요. 미친 마음을. 여러분들 이 미친 마음이 뭐냐면 제 마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죠?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정신을 못 차린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미쳤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엔 미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학생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시고 내 장래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는 생각 없이 자기 또래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다니면서 마약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 미친 거거든요. 제정신 아니에요. 또 직장에 집안의 가장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 가서 맨날 게임하고 도박하고 맨날 마약이나 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미친 거거든요. 그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열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프로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미친 거예요. 프로는 인간들이 불리우는 좋은 의미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바둑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치고 다 나름대로 뭔가에 미쳐 있어요. 그걸 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영혼의 문제, 오늘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 그거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죽어서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제정신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 세상 뭐 그냥 저절로 됐고 뭐 원숭이가 사람 된 건데 거기에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어. 그냥 있는 시간 내가 원하는 거 잘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이지. 딱 짐승 같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그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진해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신호를 갖다가 위반했어요. 차선도 위반하고 중앙선도 위반하고 그렇게 막 내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경찰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졌으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법규를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은 경찰 만나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상, 생각이 어떠냐면 시편 56편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람들이죠.
종일 내 말을 곡해,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뭐라고요? 사악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아주 악한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게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그게 무신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악한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그 정도 믿음은 지금 당장 지옥 가는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타락된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우리보다 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지옥 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가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털끝만큼도 없어야지 천국 가요. 근데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 죄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죄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죠? 얼굴 예쁘다고 천국 갑니까? 어떤 그 남자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실험을 했어요. 예쁜 여자하고 좀 못생긴 여자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쁜 여자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못생긴 여자는 진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여자의 말을 남자들이 들었거든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랬더니 예쁜 여자가 한 말은 무조건 다 진실이래요. 설마 저렇게 예쁜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쁜 여자는 죄가 없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천국은 예쁜 여자만 있고 지옥은 전부 다 못생긴 여자만 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 지식 있고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지만 가요. 그죠? 모태교인이라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닌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믿음의 선지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말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요.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상이 사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진실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진실되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욕심, 그러한 이 더러운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더러운지 악한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죄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커요. 이거 할까 말까? 도둑질 할까 말까? 막 갈등을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도둑질을 딱 했어요. 내가 갖고 집으로 왔습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갖고 오는 그 순간은 나름대로 어떤 쾌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다. 비록 방법은 나빴지만. 그런데 갖고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생각하다 보니까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지 말아야지. 비로소 그 죄가 정말 죄구나, 나쁜 짓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다음날 백화점에 가보니까 또 좋은, 탐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저것도 가질까 말까 또 마음에서 막 싸웁니다. 왜 그 더러운 짓을 자꾸 반복을 해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감각이 없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감각이 없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는가 하면 문둥병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 나병 시인이신 하나훈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훈 선생님의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이것이 선생님의 시인데,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가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대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 털을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이 문둥병에 걸린 이 하나훈 선생님이 머리를 긁다가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자는. 여러분들, 이 시 자체가 굉장히 아주 간략한 내용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다. 감각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내 양심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러한 죄, 이 정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그렇게 사나? 다들 그렇게 사는데. 문둥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코가 문드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문둥병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다 문둥병자라는 거거든요. 하나훈 선생님의 나라는 시입니다. 문둥병자인 자신을 가리키는 시거든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에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올시다, 버섯이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누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버리올시다, 버리올시다. 문둥병은 죄를 가리키거든요. 벌을 가리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문둥이잖아요. 하나훈 선생님은 육체적인 문둥이고 우리는 영적인 문둥이들이거든요. 죄인이 문둥입니다. 그죠? 이 시처럼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정말로 아니오시다. 나는 발버둥 치고 싶죠. 하나님, 나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정말로 죄인 아닙니다. 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억겁을 두고 나누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향수. 이 시는 참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내 고향 함흥은 수수밭 익는 마을. 누나 시집갈 때 가마 타고 그 길로 갔다. 내 고향 함흥은 능금이 빨간 마을. 누나가 수주부할 때 수수밭 익어갔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아버지가 문둥이옷이다. 어머니가 문둥이옷이다. 나는 문둥이 새끼옷이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옷이다. 나는 문둥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인이었고 하와가 죄인이었고 나는 그 새끼일 뿐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 됐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하나원 선생님이 나는 문둥이 아닙니다. 나 죄인 아닙니다. 내 아비, 내 어미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들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옵시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 설명하고 있죠.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어진 나를 문둥이라, 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시를 쓸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여기 보시면요,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옵시다. 성한 사람이, 여러분들 문둥이가 성한 사람이 되려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성한 사람 됩니까? 문둥이가 성한 사람 되려고 교회 다녔어요. 성한 사람 됩니까? 문둥이가 성한 사람 되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합니다. 성한 사람 됩니까?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방법도 성한 사람이 안 됩니다. 문둥이는 누구 만나야지 성한 사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지 성한 사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나는 문둥이가 아니옵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옵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시를 생각을 해보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말씀 생각하셔요.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애써도 될 수 없어. 문둥이는 끝까지 문둥이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종교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성한 사람 안 돼요. 누구 만나야지만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시편 50편 한번 보시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17절 말씀, 16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서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스펄전인가 웨슬레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청중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욕을 5분 동안 할 테니까 나를 한번 죽여보시라고. 그리고 하늘에 대고 막 욕을 했대요. 근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리고 웃으면서 가더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5분 정도 욕먹고 그게 분이 못 이겨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그 정도의 인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우리들이 서면은요, 우리들 오늘 밤에 다 즉사해야 돼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었더니 네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인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고. 그죠? 그 하나님 믿으면서 천국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법대로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요? 안 가지.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차례로 베풀어요. 언제? 죽음을 건너가서. 로마서 1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죽음을 건너가면 내 모든 죄를 낱낱이 내 입으로 고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우리의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은밀히 행하는 거 있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그죠? 그거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나 혼자 은밀히 있었을 때 나 혼자 하는 생각들, 죄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나를 믿어주는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이 일을 할 때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같은 줄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함부로 편론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죽으면 당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죽으면 당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이 가장 큰 모순입니다. 그죠? 재판장을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재판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지. 자, 그런데 나를 정말로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시편 앞에 욥기 한번 보셔요. 욥기 15장. 욥기 15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우린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누구를 재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왜? 종교적으로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25장 보시죠. 25장. 25장 4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벌레와 구더기로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왜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인생, 지금이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벌레와 구더기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제가 말하는 것을. 하얀 구더기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가지고 오글오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 자체가 징그럽죠. 그죠? 그 구더기들 가운데 어떤 구더기를 보고 아, 저 구더기 참 깨끗하네? 저 구더기 더럽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 계셔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건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셔요.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요. 근데 이게 벌레잖아요, 벌레. 그죠? 벌레. 여기 이 벌레 보면서, 아, 저거 좀 깨끗하다. 요건 좀 더럽게 보입니까? 요건 좀 깨끗하게 보이고?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요. 벌레, 구더기는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것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순간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진 죄인들이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간 나를 하나님은 아, 넌 그래도 조금 깨끗하다. 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때요? 밟고 싶은 생각조차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멀리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벌레 구더기예요. 그죠? (35장) 한번 보시죠. 35장. 그런데 그 벌레 구더기끼리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절 말씀.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우리 인간이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 벌레가 깨끗하다고 해서 나한테 뭘 갖고 왔어요.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또 악하게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래요. 그게 인간인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벌레인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아니, 니들끼리 그렇게 살아. 인간은 아무 관계 안 합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에게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너는 착하니, 너는 더럽니, 너는 천국 가니, 너는 지옥 가니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법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셔요. 청년이여, 우리 인생에 청년의 때가 다 있고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려면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 죽음을 건너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인간인, 그죠? 죄인인 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받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죠? 자, 그래서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화면 보세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이것이 어디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지옥일 것이다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행음자들, 여섯 번째 술객들, 일곱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지옥 가는 죄목을 크게 8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벌을 한번 내려보라 그래. 담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하나님 계신 건 분명히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실 것을 이제 알거든요. 두려움이 있죠. 지옥 가는 첫 번째 죄목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지옥 가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정말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사실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갑니다. 당연히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 가서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죠. 아,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행위와 행실, 말 이런 것들이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사람들 지옥 가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사람을 죽인 사람들. 여러분, 낙태도 살인입니다. 낙태도 살인이에요. 우리나라 가임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중에 50% 이상이 이미 낙태 경험이 있어요. 둘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반은 이미 낙태 경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인입니다. 그 생명이 내 거예요? 내가 아이 만듭니까? 내 마음대로 죽이게? 낙태 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또 살인자가 어떤 살인자가 또 있는가 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죠? 여러분들 정말 사람 한 번도 안 미워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죠. 자,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 하나님 말씀 그러네.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미워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내 부모, 내 자식, 내 선생님들, 내 제자들, 내 친구들. 그죠?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 미워하잖아요. 미움이 살인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봤었을 때 나는 누구를 죽였어요? 내 부모 죽였습니다. 10달 배알아서 난 내 자식 죽였어요. 내 남편 죽이고 내 친구 죽이고 여러분들 끔찍한 존속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연쇄살인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저런 세상에 나쁜 놈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그 사람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 그 사람들 지옥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이것이 내 법인데 그 법 앞에서 너는 누구를 죽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네 부모 죽였고 네 자식 죽였지. 네 아내 죽이고 네 남편 죽이고 온갖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였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그 남편 저런 인간 속으로 온갖 미워함을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와서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앞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지금 네 남편 죽였잖아. 그리고 나를 찬양해.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도 네가 천국 간다고? 헌금했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살인자들과 그리고 행음자들, 그죠? 음행죄를 실제로 짓지 않아도 이 행음자는요, 이건 진짜 우리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 간음죄를 진다. 이 간음죄를 짓는, 간음죄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대부분 남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음죄가. 그런데 세상 끝날이 되어지면요, 여자들이 간음죄가 남자들보다 더해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시대예요, 여자들이. 여러분들 사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보호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의 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품에 은장도를 품고 살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우리 여학생들한테 은장도가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뭐야? 그랬더니 나쁜 놈이 나를 갖다 덮치려고 그러면 그 은장도 갖고 죽여야 된대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자기 정조를 자기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거든요. 그죠? 그냥 내 정조가 짓밟히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뜻인 거예요. 요즘 은장도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엉망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이 여성들의 생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정말 정조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감추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못 벗어서 안달이잖아요, 지금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그러니 남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행음자들, 그 다음에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들이, 이 술객이 술 먹은 취객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점치는 사람들을 성경에 이사야 44장 25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이 점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거의 대부분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미쳐서 죽습니다. 정신 이상으로 죽어요.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죽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내가 사람인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내가 아담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내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죄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착한 일만 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죄도 짓고 살았어요? 범죄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럼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최소한도로 인정은 되어줘야 돼요. 나는 도저히 인정 못해. 그러한 사람은 내일 말씀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까도 찾은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냥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근본적인 회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회개가 이게 근본적인 회개예요. 근본적인 회개. 이 근본적인 회개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착하게도 살죠. 근데 악도 행해요. 그리고 죄를 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회개도 하고. 그게 이제 자백이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느 날 교회도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착하게 살기도 하고. 그런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해야 될 회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알았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또 꼭 그래. 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나 뭐 교회 다니는데 매일 가서 나 고백성사하고 그러는데 뭐 그럼 됐지 뭐.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내일 복음 들으면 저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아. 나 벌써부터 알았지 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내 죄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나 벌써 알았는데 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이지.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 영혼, 나 자신, 진정한 나. 옛날 어른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진아가 뭐냐 그랬어요. 진아. 참다운 내가 누구냐. 이것이 육신이 아니거든요. 육신이.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이 내 영혼을 지옥을 보낼 것이냐 천국을 보낼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집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셔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옳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숨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 내게 닥쳐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을 받은 내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깨끗하고 순수한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자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